것입니다. 하나는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영어로는 being, doing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하나는 존재, 삶의 목적이 있고, 하나는 doing,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든 목적을 창세기 1장에서 제일 앞에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그 목적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편 8장 4절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당신의 형상을 넣어줘가지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셨대요,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 포지션이 어디냐면 하나님 밑에예요. 근데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 밑에 있지만은 그 피조물 가운데서는 우리가 으뜸이에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히브리서는 천사보다 우리가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보다 더 높은 존재가 사람이에요. 천사는 우리를 수종드는 사람이에요. 수종드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수종들고 우리를 수종드는 게 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정말 어떤 연약한 사람에게도 그를 수종드는 천사가 있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는 최고 으뜸. 그래서 만물의 영장 그렇게 표현해요. 사람을 만물의 우두머리로 만드셨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자. 그걸 신약에 오면 청지기, 관리인이라고 표현해요. 관리하는 자로 만드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릴 겁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계획을 하셨다 그랬어요. 이철호 목사는 1954년에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우리 부모 밑에 태어날 걸 이미 계획하셨다고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이건 다음 주에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어쩌다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사명자라고 말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권한을 주시면서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 뜻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라. 그걸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구현 그렇게 단어를 써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라. 네가 그 백성이니까 그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라. 그게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에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마귀가 아담에게 와서 그러죠. 네가 하나님보다 못한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참 마귀 말은요 간교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놨는데 너는 하나님과 똑같아. 왜 네가 하나님 말을 듣냐? 너는 영장이야. 넌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네 마음대로 해. 이게 타락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근데 그게 다 뭐냐?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가 되는 길이다 그랬어요. 에베소 2장에는. 근데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저주받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지난주는 뭐예요? 사랑할 대상을 바꾼다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하는 대신에 자기 사랑하게 하고 이웃 사랑하는 대신에 돈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신앙을 변절시켜버려요. 우리 존재의 의미를 변절시켜서 불행하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명도 똑같아요. 하나님 분명히 사명을 줬는데 그걸 살짝 바꿔요. 그래서 네가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첫 마디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 창조주입니다. 오늘도 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를 심판하실 심판장이십니다. 이게 하늘에 계신이라는 의미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주권자시고 나를 심판할 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면 안 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에서 무슨 일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라고 해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6장 10절 주기도문,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래요.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로 해요. 하나님이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뭐죠? 나라라는 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국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국토와 국민이 있는데 주권이 일본한테 넘어가면 그게 뭐예요? 우리나라가 아닌 거예요. 식민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중국한테 주권이 넘어가면 우리는 속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의 개념 가운데 중요한 게 뭐예요? 영역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영역을 통치하는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란 게 뭐냐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아멘?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 임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강성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의 주인,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우리 가정에서 부인이 주인 노릇하는 집들도 있고, 남편이 주인 노릇하는 집들도 있고, 어떤 집은 애들이 주인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인이 되신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하늘에서는, 천국에서는 하나님 한 말씀 하시면 그 수많은 천사, 천군 천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멘, 아멘, 아멘으로 끝내버려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내 생각은 이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오늘 하루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강성교회가 사람의 뜻을 반영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곳이 되기를 원해요. 그 기도를 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신데,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어요.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려고 이제 갔는데 먹을 것도 없고, 그때 제자들이 시내로 음식을 사러 가죠. 예수님 혼자 계시죠. 그때 한 여자가 오죠. 물길로 왔다가 만나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막 기뻐서 성으로 돌아가요. 제자들이 먹을 거 사갖고 왔어요. 선생님 드시죠. 나는 이미 배부르다 그러신 거예요. 아니 뭘 드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때 이 말씀하셔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배부르고 계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만족하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만족이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이 뭐죠? 예수님 말씀해요. 나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내 만족이고 내 의미고 기쁨이다. 만족감이 있다 나는 지금.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했어요. 내 뜻을 위해서 왔지 않았다 나는. 나는 이 땅에 온 목적,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걸 행하기 위해서 왔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니까 십자가에 죽는 거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 짐승의 희생 제물로 제사드려갖고 우리 죄를 온전히 없앨 수가 없고 그건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걸 보고 봐라 너희 죄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야 돼. 매일 양과 소를 잡아 죽이면서 너희 죄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 피 갖고는 안 돼. 그래서 메시아가 와. 어린 양 같은 그분이 오셔서 너희를 위해서 채찍을 맞고 죽으셔. 그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했잖아요. 그걸 누가 이루세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해요. 나는 이것 때문에 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심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의 인생 마치는 마지막 순간 숨 넘어갈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말이 뭘까요? 주님,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 다 이루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죽으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주님 죄송해요. 내가 딴 데 신경 쓰고 딴 데 시간 다 보내고 내가 주님 앞에 서를 거 생각하니까 두렵네요. 부끄럽네요. 그러고 죽으시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을 뭐였어요? 난 다 이루었다. 오늘 이런 고백을 하고 여러분 인생을 마감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 살다 가셔야 돼요. 저는 장례식을 많이 치르는 사람이죠. 목사니까. 여러분보다 아마 10배 이상 장례식을 많이 치를 거예요. 저는 100세 가까이 사는 분의 장례도 치르고 6살 먹은 아이의 장례식도 치러봤습니다. 90 넘어갖고 돌아가시면 호상이라고 그래갖고 다 아이고 참 복이시네, 복 받으셨네요, 참 호상입니다 이러고 다 축하해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질문을 하나 해요. 과연 오래 살다 간 것이 전부인가? 저분이 주님 앞에 서는 날 과연 지금 주님 앞에 섰을 텐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을까? 아니면 책망을 받고 있을까? 왜요? 저는 목회하다 보니까요, 저분이 정말 믿나? 저분 안에 정말 예수가 있나? 목사, 장로, 권사,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님들 만나서도 저분이 진짜 주님 앞에 설 때 어떨까? 괜찮을까? 퀘션이 있거든요. 나에 대해서도 계속 그 두려움이 있고요. 어린아이가 죽었어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늦둥이를 봐가지고 애 돌잔치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가서 낮에 가서 감사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왔어요. 예, 그 부인과 애들 놓고 예배 드리고 남편은 이제 직장 가서 없었으니까. 근데 저녁 때 남편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낮에 자기가 없지 목사님 예배 드려서 고맙습니다 그 말 하는 줄 알고 이제 아유 집사님 축하해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데 목사가 이상해요. 왜? 뭐야? 큰애 이름을 부르면서 목사님 걔가 죽었어요 그러는. 아니 뭔 말이야? 내가 아침에 가서 낮에 가서도 걔 같이 예배 드리는데 뭔 말이야? 저녁 때 직장 동료들도 오고 생일 잔치 해준다고 거실에 있던 소파 다 베란다로 내놨는데, 그리고 여기다 상을 차려놨는데 얘가 베란다에서 그 소파에서 통통 뛰다가 균형을 잃으면서 바깥으로 떨어져 죽은 거예요.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이제 가서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뜻이 도대체 뭡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가서 장례는 집례를 해야 되는데 나 할 말 없어요. 어떡하라고요? 그때 성령께서 저를 깨닫게 하신 게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제가 생생히 기억해요. 야, 그게 왜 문제냐? 문제죠. 초등학교도 갓 들어간 애가 죽었는데요. 그 부모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때 성령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저 들에 나가봐. 가뭄이 들었을 때 1m 정도 클 키의 식물이 가뭄 때문에 20cm 자라가지고 가지도 왕성하지 못하고 키도 못 크고, 그런데도 기를 쓰고 꽃 한 송이라도 피고 열매 하나를 맺고 죽는 거다. 100년 살면서 열매 없이 죽으면 무슨 의미 있냐? 근데 걔는 열매 맺고 갔다. 도대체 그 어린 나이에 무슨 열매요? 저도 따졌죠. 주님이 이러셨어요. 걔는 예수 믿고 영생의 열매를 맺었다. 부자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처럼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죽으면 뭐 할래? 구원 못 받으면. 그게 제일 불행이다. 그게 제일 비극이다. 인생 제일 제대로 못 산 거다. 제가 장례식 때 그래서 이 말을 잘해요. 열매를 맺고 간 거. 걔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영생의 열매를 맺었고, 걔가 죽음으로 그 부모들에게 열매 맺는 게 있다. 충격이었어요, 저는요. 세례 요한도 30대 초반에 죽었고 예수님도 33살에 죽었어요. 오래 사는 게 능사입니까?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있다는 걸 알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그걸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고 가셨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있는 인생을 살다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죠. 이 사명이 뭐냐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하시고 그랬어요. 9절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였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으로 복음 전하러 가고 거기에 목회자, 장로, 집사들을 세워놨는데 내가 너희들을 놓고 끊이지 않고 쉬지 않고 그치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것만은 그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뭐예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걸로 채워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맺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뭐겠습니까? 시편 143장 10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세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주는이 뭐예요?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가르쳐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니까 나를 공평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게 성도의 기도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이제 남은 생에 내 마음대로 내 정욕으로 살지 말고 내 육체 남은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으라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에베소 5장 15절로 17절 또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너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고 살아. 조심해. 신경 써. 그냥 막 살면 안 돼. 그게 어리석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너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이해하고 살아.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야 돼.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을 읽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면 나는 다른 박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운동선수를 예를 들고 있어요. 9장 25절 보세요. 운동선수 예를 들면서 이 운동선수가 그전에는 면류관, 월계수를 씌워줬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그건 썩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그 면류관은 요즘 말하면 올림픽 메달이죠. 메달. 메달 하나를 따면 유명해지지만 10년, 20년 지나면 다 잊혀진다. 근데 그걸 하나 따기 위해서도 어떻게 한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자고 싶은 거 안 자고, 먹고 싶은 거 다 안 먹고, 하고 싶은 취미생활 다 안 하면서 그 메달 하나를 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다. 절제한다. 근데 너희는 썩지 아니할 상급을 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더 절제해라 그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살 사람들 아니고 세월을 낭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때가 악하다 그랬어요. 이 시대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도록 만드는 가치관을 심어주는 세대 속에 여러분 살고 있고 사회 시스템이 다 신앙생활과 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아버지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역할이 애들과 같이 놀아주는 거, 같이 시간 보내는 거. 그래서 주말에 시간 나니까 그때라도 나가야죠. 세상의 가치관들과 시스템은 신앙생활과 거리가 멀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인데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너희들 정신 안 차려 거기 그냥 휩쓸려 갔다가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산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주의 뜻이 뭔가를 깨닫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사명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상을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26절에 상을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향방 없이 다름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 목적을 잘못 잡고 뛰면 번아웃 될 만큼 뛴다고요. 여러분 지금 번아웃 되지 않나요? 여러분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평소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힘들어, 피곤해, 짜증나. 번아웃 증상이거든요. 그냥 만사가 짜증이 난다. 그게 이미 번아웃 됐다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관계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부부관계도 꼬이기 시작하고 트러블이 생기고.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번아웃이 되셨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예배 시간까지
못 나올 정도, 예배 시간 나와서도 예배 집중 못하고 그냥 피곤하고, 주일 낮 예배가 안식의 시간이지 푹 자는 시간. 네? 왜 그러냐고요. 그래서 주님이 묻는 거예요. 너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피곤하냐? 너 뭐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있어? 예배를 못 드릴 정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울 정도, 우선순위를 지금 놓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딴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의 대상을 바꿀 뿐만 아니라 사명을 잊어버리고 사는데 그 사명을 딴 데로 돌려놔요. 내 인생의 목적은 10억 만드는 거야. 내 인생의 목적은 어느 대학 가는 거야. 내 인생의 목적은 직장에서 어느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야. 다 좋아요. 나는 사업을 해서 이 정도 상장을 시키고 이 정도 규모의 회사를 만들 거야. 다 좋아요. 근데 그게 마귀의 전략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게 사람들이 뭐에 지금 몰두하고 살게 하냐면 어떻게 먹고 살지? 여기에 몰두하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이 6장 33절이거든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탄은 여러분들의 방향을 딴 데로 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번아웃이 되는데 상이 없어.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아. 박심 선수가 허공을 다가 쳐요. 계속 헛손질해.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힘을 자기가 다 쏘고 번아웃 돼버리죠.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냐 말이죠. 직장생활 하는 목적이 뭐고 사업을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청년들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20년 전에 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했습니다. 근데 고등학생들한테도 조사하면 인생의 제일 된 꿈이 뭐냐?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물었어요. 좋은 대학 가서 뭐 하려고? 그 좋은 대학 가는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그래야 좋은 직장 잡고 그래야 좋은 대상 만나서 결혼하니까. 그래서 좋은 직장 잡고 좋은 대상 만나서 결혼하면 그 다음에 뭐냐?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잘 먹고 잘 살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요. 근데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 그것 때문에 살지 마.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님이 목수하시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쯤 돼서는 이제 가게를 하셨어요. 동네에서 이제 잡화 가게. 근데 그 잡화상 하나 갖고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그 가게는 맡겨놓고 아버님은 그 옆에다가 가게 하나를 더 얻어서 국수 공장을 해서 국수. 기계 들여놓고 반죽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이제 한쪽에다 건조대 만들라고 쭉 걸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마르면 카팅해가지고 이제 포장을 해서 파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은 그냥 대기업에서 다 만들지만 그전에는 그렇게 동네마다 구수공장 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걸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막 말리는 과정에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 상품 없는 거 그거 그냥 먹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면 국수가 안 팔려요. 예. 겨울에는 그래서 연탄 장사를 했어요. 그 기계 한쪽에다 놓고 한쪽에 국수 건조하던 데다가 이제 싹 치우고 연탄을 갖다 놓고 연탄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탄 배달을 했어요. 학교 갔다 오면 하는 일이 이제 가을, 늦가을부터는 연탄 그게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은 연탄을 한두 장 사가는 사람은 새끼줄에다 그거 구멍 껴가지고 자기가 와서 자기가 가져가야 됐어요. 근데 이제 뭐 50장, 100장 그러면 이제 배달을 해줬거든요. 제가 지게에다가 20넉장을 지고 다녔어요. 고등학교 때. 그 20넉장이 몇 킬로인지 모르시죠? 그게 한 장이 몇 킬로죠? 저도 오래돼서 잊어버렸어요. 그거 지고 오르막 계단 올라가다가 제가 넘어져서 허리를 삐끗했는데 지금도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오래 서 있으면 허리가 아프고 앉아 있어도
이렇게 기대야 돼요. 앉아있으면 아주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본 거거든요. 그냥 늦가을이 되면 이제 연탄을 이제 이렇게 지게로 나르지만 니아까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은 니아까로 배달을 합니다. 그럼 이제 니아까에다 끌고 이제 앞에서 이제 가면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밀어줘야 돼. 근데 이제 뭐 제가 학교 가고 없으면 이제 또, 딴 사람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그렇게 들어요. 연탄 배달 아저씨가 연탄을 막 끙끙대고 올라가니까 중학생이 지나가다 밀어줘요. 아유야, 고맙다. 학생 고마워. 근데 학생이 물었어요. 아저씨, 왜 이렇게 힘들게 연탄 배달하세요? 야, 이 녀석아 그것도 몰라? 돈 벌려고 하지, 돈 벌려고. 돈 벌어서 뭐 하려고요? 이 녀석 봐? 돈 벌어야 먹고 살지, 이놈아. 먹고 살고 뭐 하시려고요? 왜 먹고 사세요? 이 질문에 답이 없는 거예요. 엉긋끼리 하는 말이, 이 녀석아 그래야 연탄 배달하지.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인생 아니세요? 사명을 깨닫고 사십니까? 바울은 내가 두렵고 떨립다 그랬어요. 나는 내가 한다고 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 난 두렵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있다. 저도 계속 그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도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달려갈 길을 마치자.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고백을 한 인생을 살면 좋겠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생 마지막 순간에 주여 다 이루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 마감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명에 대해 주님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가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맡겼는데 낭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주인이 불러다가 너 왜 이렇게 낭비하냐? 야, 중간 결산하자. 그리고 너 낭비했으면 너 오늘로 끝이다. 청지기 더 이상 못한다. 주님이 결산한다는 거예요.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단시키겠다고까지 말씀을 해요. 누가복음 19장 22절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그래요. 심판하신다 그래요. 전도서 11장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읽어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청년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네 인생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봐.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꿈을 가져.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한번 살아봐. 멋있는 말 같죠? 근데 주님 그래요. 근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는 해라. 그 꿈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아니라 내 야망이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면 결국은 하나님이 결산을 한단 말이죠. 민수기 14장 말씀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3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여러분 이 정탐꾼 이야기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들어가라예요. 2년 동안 광야 생활 훈련시키고 이젠 들어가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알아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한 지파의 대표 한 사람 12명을 뽑아서 정탐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의 보고 가운데 10명이 뭐라고 그래요? 들어가면 다 죽는다 우리. 그러니까 이 10명의 생각은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먹고 살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생각이 없고 뭐야? 내가 사냐 죽냐를 갖고 생각해요. 근데 가보니까 들어가면 다 죽겠거든요. 그래서 야 들어가면 죽어. 돌아가자. 근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뭐라고 그래요?
상황은 그래도 하나님 들어가놨으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들어가면 저것들 우리 밥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이게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들어가면 우리가 승리해.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축복해. 들어가자 그래요. 근데 10명은 아니에요. 야,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우선 살고 봐야지. 요 시각 차이입니다. 이 관점 차이가 인생을 바꿔버려요. 제가 지난주 당회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번 주에 청빙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대표들입니다. 그 대표들이 어떤 결정하냐에 따라서 우리 강성교회 미래가 다 결정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버리면, 다수가 주장을 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 그 다수의 의견을 듣고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해서 모세 죽이고 돌아가자 이래버리거든요. 그 결론이 뭡니까? 37절에 보니까 그 땅을 악평했던 사람들,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 뜻보다는 그 상황을 자꾸 이야기했던 사람들, 우선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시켰던 그 사람들 재앙으로 먼저 죽어요. 10명이.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38년을 광야생활을 해요. 제가 지난주 당회 때 그 이야기 했어요. 청빙위원회 장로님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사람 12명 중에 10명이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83%가 주장했습니다. 교회는 다수결로 하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청빙위원들 되신 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십시오. 왜? 그 책임을 당신들이 져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미안합니다. 내가 나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경향도 있으니까 나는 미안합니다. 내가 책임을 안 지고 맡겨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특히 청빙위원회 장로님들이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사울왕을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뽑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뽑으셨어요. 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울 때도 이스라엘 장로들 국민 투표에서 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임자로 세울 때 모세가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수아 세워라 그랬어요. 사울왕을 뽑을 때도 제비 뽑았어요. 우리가 뽑은 게 아니라 제비 뽑았다고요.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 제표 족장들이 나와서 뽑았는데 그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혔죠. 베냐민 지파의 각도 집안 어른들이 나와서 뽑았다. 그래갖고 결론은 사울이 뽑히거든요.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가룟 유다가 자살하잖아요. 예수님 팔고 양심같이 자살해버리는데, 그래서 사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걸 직접 본 사람들이 사도인데, 그걸 직접 본 사람 가운데 이 한 사람을 채우자, 12명을 채워야 된다. 그럴 때 누구를 뽑아요? 마띠아를 뽑을 때 12사도가 모여서 회의에서 뽑은 게 아니에요. 제비 뽑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제비를 뽑았습니다. 왜?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합동측 총회가 총회장을 뽑을 때 한때 제비 뽑았습니다. 왜? 너무 서로 총회장 했다고 정치를 하니까. 제비 뽑았는데요, 그거 다시 돌아가세요. 투표로. 왜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설 자리가 없잖아요.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 뜻이 더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마지막 구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신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상이 있어요.
바울은 이걸 알았기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짧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사명자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만든 목적,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사는, 그걸 신약에서는 빛이다, 소금이다 하는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개인의 사명, 우리 가정의 사명, 우리 강성교의 사명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 신앙생활 해도 그게 뭐예요? 향방 없이 다름질 해버리는 거예요. 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 사명이 뭐냐? 그건 다음 주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 사명을 발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방송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만 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주여, 나로 내 육체 남은 때 인생 낭비하지 말고 모세처럼 주님 부르시는 마지막 날까지도 우리는 사명이 있는데 내 사명이 뭔가 깨닫고 살기를 원합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향방 없이 허무한 데다가 인생 낭비하지 않고 한 시간 한 시간 소중하게 그 시간들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여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